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복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같이 읽읍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르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오랜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은혜스러운 예배였습니다. 과여나 우리 준사님 찬양, 여호수아 찬양팀의 찬양을 보면서 오랜만에 새롭게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 듯한 하여튼 서울에 많은 교회를 다녔고 한 달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은혜스럽게 찬양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카이어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카이어 박수 한번 합시다. 많이 배우기도 하고 잘 쉬기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많이 느꼈던 것들은 또 차근차근 교회 접목을 시키고 또 교회를 바꾸어 나가는데 귀하게 이제 이번 주부터 좀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계시록 4장 하는데요. 제가 전번에 3장까지 하고 떠났는데 딱 맞추었어요. 3장까지가 계시록의 1단계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환상을 설명한 부분이 3장까지거든요. 계시록을 외울 때 여러분들이 다른 것 복잡한 거 외우지 마시고 계시록을 외울 때는 4가지 환상만 아시면 돼요. 계시록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는 4개의 환상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3장까지가 첫 번째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서론이고 서론은 그냥 서론이고 그리고 8절부터 3장까지가 첫 번째 환상이었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죠? 어떤 내용이었어요? 주일날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이리 오라 그래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네가 본 거를 편지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7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첫 번째 환상이었어요. 3장까지가 7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이고요. 두 번째 환상이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가 두 번째 환상이 돼요.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환상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무섭다느니 막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느니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세상을 향한,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향한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 환상이.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큰 성 바벨론이 결국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세 번째 환상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게 네 번째 환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느 성경보다도 더 정확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우리를 괴롭히던 세상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새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감격과 기쁨의 환상으로 끝이 나게 돼요. 아무튼 그때 가서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은 살펴보겠지만 오늘 두 번째 환상은 4장부터 이제 16장까지가 비교적 본론의 긴
긴 구절이 이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어지고 4장과 5장은 그 두 번째 환상의 서론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부터 7인, 7나팔, 7대접의 환상이 펼쳐지는데요. 절대로 두렵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환상이 펼쳐지기 전에 4장과 5장에서 먼저 서론적으로 한 환상을 펼쳐 보여주신다고 봅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래 되잖아요. 이 일 후에, 이 일이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환상, 첫 번째 환상이죠. 그 첫 번째 환상이 끝나고 다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요한에게 다시 보여주신 환상이 4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4장과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늘의 그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4장과 5장에서 하늘의 교회에게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눕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상교회라 그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유형교회, 눈에 보인다 그래서 유형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고요. 또 다른 하늘의 교회를 천상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2장과 3장에서는 이 땅의 교회를 비추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연극을 한다면 조명이 이 땅의 교회를 이렇게 비추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무대가 바뀌면서 하늘의 교회를 우리에게 비춰줘요. 4장과 5장에서 하늘의 교회를 비추어 줍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이 땅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죠. 그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책망받는 교회였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끊임없이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전투하는 교회였습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많이 갇혀 있었고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막 위태위태하고 무너질 것만 같고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버린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변질되어져서 신앙의 거룩과 순결한 모습을 잃어버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그렇죠. 세상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교회도 있고 이웃과 세상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기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못해서 존경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2000년 전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나 그런 교회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유형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가 절망적인가? 이 땅의 교회 이대로 무너지는가? 이 땅의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보여주었던 에베소 교회나 스무나나 사대 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은 궁극적으로는 미완성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미완성. 미완성된 건요, 볼품이 없습니다. 건물도요, 그 미완성된 건물 보십시오. 콘크리트에다가 철근 두세 개 막 올라가 있고, 막 폐허 같은
그 미완성된 교회들은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그렇게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유혹당하는 교회고 여전히 공사 중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데리고 하늘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완성된 하늘의 교회. 오늘 설교 제목이 완성된 하늘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미완성된 교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야야, 그게 끝이 아니다. 너의 모습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니야. 완성된 교회의 모습. 하늘에는 완성된 교회가 있거든요. 그죠? 완성된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이 일 후에 하늘이 열려있는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이 그 하늘의 문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늘의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교회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요한의 영을 이끄시고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완성된 하늘의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아셔야 돼. 왜 보여줘? 왜 보여줘요? 힘내라고. 아이고, 그죠? 힘내라고.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 비난받고 있는,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가 끝이 아니고 이게 진짜 교회다. 이게 진짜 교회다. 이렇게 완성될 거야.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할 거야. 그리고 완성된 교회를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낙심하지 마라.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다시 힘을 내고 완성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를 향해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기대를 주시는 겁니다. 그죠? 힘내라고. 그죠?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만드실 이 결과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완성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진량제일교회는 하늘에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완성되어집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요한에게 지금 교회 보니까 막 엉망이죠.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 요한에게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끝나는 건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고 있는 요한에게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그때 교회, 지도자는 잡혀서 다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자기마저도 지금 밤모습에 끌려와서 그 돌이나 캐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요한에게 완성된 하늘의 교회를 보여주면서 이게 끝이 아니야. 이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요한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완성된 하늘의 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모습인지,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보면서 여러분들도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우리 아들 보니까 막 미치겠죠.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완성될 때에는 기가 막히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아멘. 그죠? 그렇게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힘내라,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완성된 하늘의 교회, 하늘의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일단 한번 보자고요. 2절 한번 봅시다. 2절.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완성된 하늘의 교회를 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보좌였어요. 보좌. 보좌는 힘과 권세와 능력의 상징이에요. 보좌예요. 힘과 능력의 권세가 그 하늘의 보좌가 있더라고요. 요한이 보니까. 그러니까 보좌에 누가 앉았을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죠? 지금 무슨 말이죠, 이게? 힘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지금 세상에는 로마의 황제가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로마의 황제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야. 진정한 힘과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야. 이 우주 만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 너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알면 너 위로가 되는 거야. 공항에 가보셨나요? 저 제주도 가면 그 제주도 공항 언덕 위에 올라서 공항을 한번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 제가 자주 가는 그 벤치가 있어요. 거기 앉으면은 비행기가 날 안고 뜨고 다 보이고요. 공항이 전체가 다 보여요. 제주도 공항이. 제주도 공항은 적어가지고 비행기가 5분마다 한 대가 앉고 한 대가 떠요. 계속 비행기가 앉고 뜨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리고 차들이 왔다 갔다 짐 싣고 막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그 비행기 5분마다 앉고 뜨는 그 비행기들이 저 맘대로 앉았다가 저 맘대로 뜨겠지요. 지 맘대로 막 앉았다가 지 맘대로 날아가고 막 잠깐 기다려 내 먼저 간다 이거겠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관제탑에서 다 통치합니다. 다 조종합니다. 거기 지나가는 버스들, 모든 버스도 다 관제탑에서 지시를 받습니다. 지나가라 해야 가고, 앉아라 해야 앉고, 떠라 해야 뜹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위에 관제탑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라를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교회를 끝내 붙드실 겁니다. 장기 뜰 때에, 장기 아세요? 장군, 멍군. 쫄 하나 죽었다고 장기를 졌나요? 아닙니다. 쫄 하나 죽었으면 끝나는 것 같고, 이게 젖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 지금 우리의 눈에 쫄이 하나 죽은 것 같고, 지금 우리의 눈에 어떤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지금 우리의 눈에 사탄이 그 교회를 점령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전투에는 질 수 있지만 전쟁에는 승리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결국 이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이 교회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 이긴다. 그러니까 너 쫄 하나 죽은 것 때문에 너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마라. 이긴다. 승리한다.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럼 어떤 모습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3절에 볼까요? 앉으신 이의 모습이 3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읍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 같더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석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벽옥 같고 녹보석 같고 황복석 같더라.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초라한 하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멋진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위엄 있는 하나님, 그렇게 웅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존귀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무지개 같다 이런 말을 하죠.
또 보좌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지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노아홍수죠. 이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다 딱 느껴요. 여기서 요한이 이 계시록에서 무지개를 사용한 것은 노아 홍수 때의 그 무지개를 끌어당겨서 성도들에게 연상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의 무지개의 의미가 언약이었죠. 약속이었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그 위엄 있는 영광스러운 찬란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 우주의 통치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도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죠? 힘든 일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제일 아픈 게 왜 내만 겪느냐는 거고, 왜 나의 이 가슴 절절한 이 아픔을 하나님은 왜 모르시느냐고, 하나님은 왜 헤아려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에게 잊혀진 바 되었다는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픔을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신실하게 붙들고 있어. 너에게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언약으로 신실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영광스럽고 유엄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나를 향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내가 그날 기도할 때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믿고 실망하지 말고 힘내라고요. 그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다시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니까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 자, 같이 한번 4절 읽읍시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를 보니까 먼저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녹보석, 홍보석 같은 영광스러운 위엄 있는 하나님이 좌정하에 계시고, 그리고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쭉 몇 개가 있다고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귀한 분들이 앉아 있다고, 장로님들이 앉아 계신다고요. 장로님은 무슨 의미하죠? 장로님은요, 대표를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대표가 장로님이세요. 지금 여기 장로는 하늘의 보좌 위에 하나님 옆에 믿음의 교회의 대표들이 쭉 앉아 있다는 겁니다. 24장로라 그러잖아요. 24장로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거 어렵지 않죠? 24가 같으면 생각나는 게 뭐죠? 예? 예.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게 24제, 이거는 뭐 신비적으로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조금만 다녔으면 대반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신약의 12사도의 대표. 이 말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의 대표를 말합니다. 그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란 말은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대표란 말은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들만 하나님 옆에 보좌에 앉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성도들이 24장로로처럼 그 보좌 옆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 옆에 앉은 분이 내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은
보좌 밑에 꼭 쪼그리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대표. 우리의 대표가 앉으면 내가 앉은 거랑 똑같잖아요. 대한민국 이기면 내가 이긴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제가 한 달 동안 없는 동안에 삼성이 꼰띠를 했더라고. 이제 내가 꼰띠 하는 거랑 똑같잖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대표가 앉아있으면 내가 앉아있는 거라고요. 내가 앉아있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로 이사 장로가 앉아있다는 것은 이 땅에 거룩한 옷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다. 보좌 옆에 앉아있다. 멸관을 쓰고 있습니다. 성결과 거룩으로 흰옷 입고, 그죠? 능력과 권세의 멸관을 쓰고 왕노로 탄다는 겁니다. 지금의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끌려가서 핍박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토굴 속으로 아니면 카타콤 지하 감옥에 숨어 있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짐승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공사 중일 때고 완성된 하늘의 보좌에 가보니까 그 성도들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24 보좌에 앉아서 권세의 멸류관을 쓰고 이 땅을 다스리고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완성된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걸 본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이 고난은 비교할 수도 없다. 그게 열린 문을 통해서 완성된 하늘의 교회를 본 사람들이 외치는 찬송입니다. 찬송. 지금 어렵습니까?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대로 끝날 뿐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12보좌에 앉아서 멸관을 쓰고 영광과 존귀함으로 왕노로 하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소망을. 이게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개꿈이 아닙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 기도하십시오. 저는 1989년도부터 전도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목회자의 길을 신학을 하면서 교회의 주일학교를 맡아서 첫 사역을 한 것이 1989년도. 지금부터 한 34년 전이에요. 돌아보니까 꽤 오래 전이네요, 그죠? 그때는 한국교회가 부흥의 정점을 찍고 내리막으로 내려갈 때였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신학을 한다 그러면 걱정을 했고, 저희 아버지도 소주잔 한 잔 놓으시면서 내보고, 우와, 그거 할락하노. 우리 아버지, 그렇게 저보고 안타까워 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신학생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간다는 소리를 계속 들을 때였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잘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고, 지금도 제일 힘든 게 책 보는 게 제일 힘들고, 책 붙들고 앉아있는 게 생사를 거는 싸움처럼 합니다. 미친 듯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이제 16년과 17년간 여기 있었으니까 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압니다. 성격도 굉장히 급하고 성질머리도 한성질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저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는 성격입니다. 제가 저를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참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신학교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가 주님, 오늘 이 밤에 내가 좋은 꿈 꾸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난 꿈 꾸다가 잠듭니다. 뭐 누구는 공성 막 생각하다 보면 밤새도록 잠 못 잔다 그러는데 저는 생각하다가 잡니다. 저는 자기 전에 꼭 내 머릿속에 생각하다가 잠들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 좋은 꿈. 전도사에게 좋은 꿈이 뭐겠습니까? 젊은 청년의 시절 좋은 꿈. 그때는 뭐 이건 신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 그런 논쟁하지. 그때는 제가 그때 꿈꾸는 꿈은 멋진 교회에 가서 막 설교하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그 생각하다가 잡니다. 어느 교회를 내가 어느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내가 어느 교회 목회를 하면서 막 그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꿈, 그런 꿈을 그런 상상을 하다가 잠이 들면요 꿈에서 그런 꿈을 꿉니다. 꿈에서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목사가 되어가 막 설교하고. 근데 우리 교회가 그때 너무 커가지고 목양실을 못 찾아가 내가 막 헤매다가 꿈 깨고. 그런 꿈들을 내가 한두 번 꾼 게 아닙니다. 지금도 꿈을 꿉니다. 지금도 나는 수많은 교인들과 함께 설교하고 교회가 너무 커서 강대상을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다가 내려오고 막 그런 꿈을 지금도 꿉니다. 지금도 저는 밤에 꿈꿀 때 우리 교회 본당을 들어왔었는데 여기 아이들이 가득 차가지고 막 찬양하는 그런 꿈을 지금도 자주 꿉니다.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그걸 개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였고 나의 소망이었고 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콰이어 아이들이 콰이어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리고 설교하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꾼 꿈이 개꿈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나를 압니다. 얼마나 자질 없는 난지를 내가 압니다. 감당할 수 없는 낸주를 내가 압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는 대구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대구신학교는 대구신학원과 같았습니다. 대학 학사 졸업장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목사가 되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 가서 이력서 쓰고 청빙을 안 받겠다는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이력서 쓸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는 대학 졸업 후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들만 청빙합니다. 이력서에. 나는 이력서를 쓸 수가 없어서 이력서를 쓰는 곳에 못 간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결정되고 나서 내가 이력서를 냈지. 나는 우리 교회도 이력서 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결정한다고 공동회를 한다고 해서 이력서를 냈지 그전에는 내가 이력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이력서를 쓸 게 없습니다. 쓸 게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밤마다 소망하고 꿈꾸고 기도했던 대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도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을 꾸십시오. 요한이 하늘 문을 열리고 그 하늘을 꿈꿨던 것처럼 여러분도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 힘내, 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그러잖아요. 이걸 보고도 기도하지 못하고 이걸 보고도 힘을 잃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이 환경을 보여주시면서 기도해, 힘내, 용기를 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신실한 내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붙든 내가 너를 지키고 붙들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것만 아니고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막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울릉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울릉도 가기 전에 울릉도에는 기독교 인구가 거의 70% 80%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울릉도에 도착해서 울릉도에 그 섬이니까 마을이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뭐 이렇게 몇 개의 마을들이 군데군데 마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는 마을마다 교회가 그 마을에 그 마을을 캐보니까 뭐 몇 가정이 있겠어요? 한 100가정, 200가정 있는 마을들. 우리 같은 동네 마을입니다. 200가정, 300가정 있는 마을. 큰 마을이 한 300가정, 400가정 이렇게 있는 마을들. 그런 마을에 교회가 3개씩, 4개씩 있습니다. 저동이라는 마을은 제일 크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교회가 8개가 있다 하더라고요. 마을에. 멀리서 보니까요, 십자가가 요 붙었고 요 붙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교육관이구나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요 교회, 다 딴 교회예요. 울릉도 크지 않습니다. 근데 36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70%가 되는 교인이 된다 그러더니만, 교회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 요 교회 막 다 됐구나.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막.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많이 다녔어요. 그 교회들. 30명, 40명 모이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울릉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100명이 채 안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 동네마다 3개씩, 4개씩 교회를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했냐고. 거기는 목사님들하고 많은 교제를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70%, 80%가 교인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젊은이들이 나가는 것도 많지만 그 교인들이 이웃에게 덕과 신실함을 보여주지 못해서 덕을 끼치지 못해서 지금은 전도가 안 됩니다. 다 욕으로도 먹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고 교회가 말이 아닌 것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주 큰 동네인데도 그 교회를 가니까 교인이 10명이 다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죠? 쫄이 죽는다고 장기판이 끝나는 건 아닐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하늘의 교회를 완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고도. 그 절망적인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5절의 말씀만 봅시다. 5절. 오늘 5절 같이 이야기합시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자, 이는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다음 수요일에도 동일한 천상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겠습니다만서도 오늘도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죠.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답니다. 그 보좌에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우렁찬 우레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뭘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그 안에 거의 모든 답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보면 해답을 그 뒤에 다 적어놓고 있어요. 이 번개와 우레소리의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그 다음 8장에 보면요, 뭐 찾지 마시면 됩니다. 8장에 보면 7인을 뗄 때의 번개와 우레와 음성이 들립니다. 또 11장에 보면 7 나팔을 불 때의 번개와 우레와 천성이 들리고요. 16장에 7 대접이 쏟아질 때에 그때 번개와 우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개와 우레 소리는 이 말은 보좌에서 울려오는 번개와 우레 소리는 심판의 소리입니다. 심판. 큰 천둥 같은 심판을 외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누구를 향한 심판인가?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그 사탄을 향한 큰 성 바벨론을 향한 심판입니다. 지금은 세상에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에게 교회가 옥에 갇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보면 그 교회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서 세상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심판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장차 가까운 미래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우리와 번개 소리에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은 요한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신실한 내가, 하늘의 영광과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지금은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은 네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 이것이 끝이 아닐 거야.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할 거야. 이 나라를 심판할 거야.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을 내가 무너뜨릴 거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힘드시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달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질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흰옷과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의 전체적인 요점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관제탑을 믿고 비행기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럽고 위엄스러운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24 보좌에 앉은 장로와 같이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회복할 것이고 영광과 존귀와 권세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 계시록의 이 4장의 하이라이트가 10절과 11절입니다. 이게 이제 4장과 5장의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슴을 뜨겁게 했던 구절이거든요.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제가 10절 읽을 때는 여러분이 11절 읽어보세요. 보좌 24장로들이 앉아있는 걸 봤잖아요. 10절에 어떻게 되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그죠? 보좌에 앉았던 24장로들이 일어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시작. 위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내가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24 보좌에 앉아가지고 면류관 쓰고 왕노로 타고 땅땅땅 그리고 내 이놈 숙청을 들거라, 이런 유치한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는 24 보좌 앞에 금류관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24 장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면서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 그게 우리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렇죠? 완성된 교회. 여러분, 지금은 나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 지금의 나의 모습은 초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광된 하늘의 모습, 하늘나라의 모습, 그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영광된 보좌 앞에 앉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이게 신비로운 건데, 내가 지금 여기 있지요.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거 다 아세요? 우리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과 천국에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100년 후, 100년은 못 살겠다 내가. 50년 후 일어날 일들이라, 이게 시간적 텀이 있는 거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에게서는 저기 있는 나나 여기 있는 나가 한순간인 것 아세요? 지금 하나님은 저기 있는 천국에 있는 내 모습과 여기 있는 내 모습을 같이 동시에 보신다는 것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으세요. 시간의 공간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요한에게 여기 있는 나를 보여주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나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 있는 교회를 보여주셨다가 하늘의 교회를 보여주죠. 거기 내고 내가 여기 내죠. 그죠? 거기 있는 나는 어떤 나죠? 금휼관을 쓰고, 근데 금휼관을 땅에 던지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하나님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고 있는 내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초라한 것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볼품없는 것 같고, 믿음이 있나 없나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영광된 보좌 위에서 주님 보좌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 되신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각 나라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완성된 하늘의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오늘도 그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영광을 보면서 힘을 내고 주의 영광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